로마서는 우리들의 신앙을 참 잘 이렇게 정리해주고 로마서만 잘 읽어도 어떤 목사님은 막 로마서만 읽으면 그냥 모든 구원을 다 받는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표준이 내가 바른 길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참 촛대가 되는 것이 표대가 되는 것이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교리, 믿음, 복음,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쫙 해주고 9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대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9장에서 1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12장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세상에서 예배 이것을 잘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준 성경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것을 생각했던 것은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몸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어떤 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몸은 비록 거기 가 있지만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교회 와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어도 어쨌든 몸은 교회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목사님 앞으로 그 말씀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비록 내가 여기 가 있지만 마음은 목사님하고 꼭 예배 같이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면 그냥 예배 안 드린 겁니다. 그 예배 안 드린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내가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내가 거기 가 있었으니까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어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을 드리는데 몸은 어떻게 드리냐 했더니 우리가 몸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이겁니다.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에요.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 데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는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 없으니까 난 담배 피워도 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술 취할 자가 술 취할 취자 이러니까 몇 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되지 그냥 괜히 내 스스로 해가지고 몇 도까지 하면은 0.몇 도까지가 되면 내가 술 취한 거고 나는 술 몇 잔 마셔도 끄떡없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내 몸이 병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병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운동 열심히 해서 누구인데 자랑하려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킨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운동도 하시고 좋은 음식도 먹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막 이제 이 예레미야가 하던 당시는 이제 이 나라를 우리가 빨리 저 바벨론에 항복을 해가지고 가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뭐 얘기냐면, 야, 여기가 성전이야. 여기가 성전이야. 이래놓고는 행위는 그 밑에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과부도 돌보지 아니하고 길과 정의를 참으로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고 여기서 하지 말라고는 하고 하라는 거 안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뭐냐면, 아, 나는 성전에 와 있어 라고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 내가 성전에 와 있으니까, 내 몸이 교회에 와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어디지 간에 내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면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모순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마다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거기에 보면 제물, 하나님께 올라갈 제물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1년 된 뭐 어린 양 어떻고 저떻고 뭐 염소가 어떻고 저떻고 비둘기가 어떻고 저떻고 뭐가 되든지 간에 무슨 예물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 드리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양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양이 처음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양이 뭐 고집도 세고 말도 안 된다고 이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야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죽으면 그냥 제사장이 드리는 대로 그냥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랬습니다. 아, 내가 말이야, 나는 여기에서 내가 세상에서 했던 이 생각을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이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는데 내가 이건 난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요거 하나만은 양보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죽여야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에 와서도 내가 사회에 가지고 있는,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요, 나는 고집인데 난 그걸 못 버려요. 나는 그 사장인데요, 내가 교회에 오니까 내가 이게 집 사고 내가 이래지, 내가 사회상에 나가봐 전부 다 내 인데 꿇는다니까. 이거 가지고 나오면 안 된다니. 이러면 산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산 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양을 아무리 토실토실한 1년 된 정말 최고로 좋은 양을 살려둔 채로 그 제단에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 나는 제물로 갔으니까 가만히 있자, 이러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발버둥 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의 삶이 살아서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이 교회에 와서 꿈틀거리면 나는 국회의원이고 나는 지방의원이고 나는 군수고 나는 시장이고 나는 대통령이고 이것이 와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영적 예배의 반대는 뭘까요? 영적 예배의 반대는 뭘까요? 육적 예배. 예. 육적 예배. 예. 육적 예배가 아니고 육적 모임이지요. 모임. 그럼 육적 모임은 뭐예요? 세상의 계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경상도 말로 개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싸움이 나요. 계모임 가면 늘 개주가 뭐 훔치고 도망가고 이러면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움이 나는 교회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육적 모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떤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모여서 그냥 세상에 육적 모임하고 있는 거예요. 돈놀이하고 뭐 그냥 세상 야 우리 뭐 어디 오늘 놀러 갈까? 야 이번 주에 어디가 뭐 맛있다는데 뭐 갈까? 이것만 행복해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즐거워. 아 맞다 뭐 이거 놀자 가자 이때는 즐거운데 언제나 거기에 끝은 싸움이 나요. 자, 내가 만약에 교회 왔는데 예배하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어느 장로가 꼴 보기 싫고 어느 권사가 꼴 보기 싫고 어느 집사가 꼴 보기 싫으면 그 장로 그 집사 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으면 죽었는 자가 무슨 짓거리를 하지 내가 뭐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막 꽃이 보이면 이걸 자기의 자랑으로 삼지 마세요. 나는 눈이 너무나 예리하여 저 장로가 보지 못하는 무엇도 본다? 나는 눈이 너무나 예리하여 목사님이 보지도 못하는 무엇을 본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아니라 그냥 산 놈이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놈이라 그래서. 여도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 1년 365일 매번 새벽 기도로 오고 어떻고 저떻고 해도 내가 살아있는 날 이 사람은 한 번도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한 횟수로 따지면 이제 한 50년 가까이 이제 좀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과연 형태가 니는 영적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빼먹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빼먹은 게 총 합해 한 10번 될래나 몰라요. 참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와,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때 예배 드릴 때마다 과연 정말 내가 죽은 예배 내 자신이 죽은 예배를 드렸는가 돌이켜 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왜? 저는 예배 앉아서 항상 저 장로는 왜 저렇게 하고 저 장로는 왜 저렇게 예배를 좋노? 저 집사는 저렇게 해가지고 머리가 왔다 갔다 하노? 이거 하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많았습니다. 무엇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은 왜 저렇고 이것만 하고 앉았던 거예요. 밑에서 판단자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판단자로 준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뒤에 또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조금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당신의 리즈 시절이 있었대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의 리즈 시절이 있었대요. 이렇게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 목사님이, 그래, 그때가 어떤 때냐? 이랬더니, 초창기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이러면 저 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욕을 했대요. 쌍시오대가 이놈의 새야 저놈의 새야 이러면서 욕을 했대요. 그게 당신의 리즈 시절이래요.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걸까요?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안 그러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요. 목사님도 예배자입니다. 그죠? 목사님도 예배자고 저도 비록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예배자예요. 그런데 여기 서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여 아싸 이제는 내가 이게 판단이야. 니는 말이야 이러고 니는 말이야 이러고 니는 말이야 이러고 이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돌이켜보니까 이게 내인데 하는 얘기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인간 김영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서 그냥 날뛰었던 거예요. 무엇을 보고 막 성도들이 칭찬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욕을 얻어먹은 적은 그게 없어요. 욕을 얻어먹은 적은 거의 막 잘하세요. 이 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물론 기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50년 지나고 따져보면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왜? 판단하고 앉아서 저 권사는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노? 자세가 뭐노? 저게 뭐노?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도 할 때도 보면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왜 예배가 저따구로 앉아가지고 저래고 있고 속으로는 부글거리고 말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지만 죽어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제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맞춰지는 것, 이것이 산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야 내가 죽어야 돼. 반대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영원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버뜩 살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해도 돼요. 하나님 잠깐만 저 뒤로 가 계세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주일날 가서 그 예배당 가서 뵐 테니까 하나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세상에서의 삶은 내 거예요. 하나님 참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많이 합니까? 물론 말은 이렇게 안 해요. 뭘 이렇게 해요? 행동을 그렇게 해요. 말은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깐 뒤로 가 계세요. 절대 안 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아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 닥치면 내가 과연 무엇을 먼저 찾는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나느냐,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느냐, 내게 고난이 닥쳤을 때 누가 먼저 생각이 나느냐,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고난일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면 이분은 내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기쁠 때 내 아내가 생각나고, 기쁠 때 내 자식이 생각나고, 기쁠 때 내 남편이 생각나고, 기쁠 때 나를 그렇게 해줬던 그 사람이 생각나고, 슬플 때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놈이 생각나고, 슬플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생각나서 미워지고, 아플 때 내 원인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일까 이거 찾을 때, 내가 괴로움을 당할 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고난이, 내가 그 권사만 안 됐으면 내가 괜찮은데 말이야. 내가 그때 그 여주집에 그 자식만 아니었으면 되는데, 이것이 먼저 생각난다면, 누가 살았느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계속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 우리 이번에 오셨던 목사님께서 했던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위에 것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잠깐 요거 놔두세요. 여기 빨간 글씨로 새겨놓은 거 있잖아요. 빨간 글씨 위에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주를 섬겨 요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거는 공동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 거기는 분명히 이렇게 그들이 단식하면 금식을 앞으로 당겨놨어요. 그 공동 번역에서는 금식을 단식이라고 해요. 단식하며 거기 분명하게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 보면 while they were worshiping, worship이라고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명하게 공동 번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그렇고 분명하게 예배할 때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배할 때라고 공동번역과 그 다음에 우리 영어 성경에서 예배할 때라고 써놨는데 이것이 우리 개역개정은 무엇이라고요? 주를 섬겨. 섬깁니다. 섬김. 주를 섬겨.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주님을 주님이 내 옆에 딱 와 계시면 나 정말 주님을 잘 섬길 거야.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말이야. 나도 다니엘 같았으면, 나도 틀림없이 나는, 사자굴에 난 떠질 거야. 왜?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져도 사자인데 안 먹혔거든. 우리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줄로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서,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일어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나도 그 상황이 되면 다짐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 둘 중에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고민이 되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과연 당연히 예배를 드리냐? 아니면 세상에 그냥 가느냐? 세상 일을 하느냐? 이걸 따져본다면 이거는 우리는 다니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요 자그마한 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무엇인가 일이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당연히 내 세상 지식과 내 세상 경험이 먼저 앞서온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어떻게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것이 로마서가 제가 1장에서 8절까지는 교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성경을 쓰면서 계속 자기 스스로 주고받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주고받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딱 보니까, 판단하는 거야. 그래. 나는 요를 보니까, 나는 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 근데 네가 지금 네가 보낸 편지를 보니까, 쟤는 아니더라. 그러니까, 쟤는 나쁜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2장의 출발이에요. 2장의 출발이,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네가 판단은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 그대로 나한테 피드백 다시 되돌아온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맞는데 저거는 갑니까? 요거는 딱 보니까 요거는 어느 장로 얘기야. 요거는 어느 권사 얘기야. 요거는 어느 집사 얘기야. 요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판단자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우리는 판단자로 세워놓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지 판단이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소위 이제 뭐가 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이게 자꾸 세상 사람들은 장로 됐다 그러면 니 승진했네 이러는데 이 승진이 아니에요. 권사가 됐다고 해서 승진되고 이 승진이 아니고 우리의 직분은 정말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집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거기에 맞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붕의 역사가 처음에 막 7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막 이렇게 복음 전파하니까 막 불어났잖아요. 성도들이 막 불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부터 내가 막 구제하는데 막 정신없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그래서 누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웠잖아요. 집사는 권사는 장로는 무엇이냐? 그냥 섬기는 거예요. 구제활동하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권사가 됐다고, 내가 장로가 됐다고, 아싸, 이제 너 이제 죽었어. 너 그전에 뭐 있을까? 너가 말이야. 감히 내가 장로인데 네가 감히 내인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은 아니고, 우리는 내가 그만큼 더 많은 섬김을 하라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담당하라고. 말씀은 오로지 주의 사자. 말씀 오로지 주의 사자.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찬양이고 기도고 봉헌이에요. 헌금. 어떤 분이 현금 그러던데 현금이 아니고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사,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뭐 저기 차량 안내하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이것으로 뭐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12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 내에서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한때 뭐 어디 찬송가 기도하는 얘기 없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전부 다 그 얘기예요. 뭐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한 지체를 가졌으면 이 사람은 이거 저 사람은 저거 그런 게 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의 예배.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까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생활. 세상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 제목, 제가 가진 성경은 제목이 14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3절에서 13절까지는 제 성경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내에서의 생활입니다. 12장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출발이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준 것이 12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13절까지를 많이 읽으시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신 분량 6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 거예요. 이거를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뭐 섬김 은사를 받은 너는 아무도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쟤보다 받은 달란트가 많어.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쟤를 정죄할 수 있는 자리야. 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엇이에요? 너는 예언하면 예언하는 자로, 섬기면 섬기는 자로, 위로하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자는 즐거움으로, 이렇게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생각해 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다툼이 없잖아요. 한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툼이 없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쟤는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든다면 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대를 지휘를 하잖아요. 그 찬양대 할 때도 늘 그냥 서로서 그냥 나는 내 자리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것을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조절하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이고, 그냥 나는 소프라노면 소프라노, 엘토면 엘토, 테너면 테너, 베이스면 베이스, 그냥 내가 주어졌으면 나는 소프라노면 소프라노만 열심히 하면 돼요. 소프라노 하면서 엘토를 문제 삼고, 엘토 하면서 소프라노 문제 삼고, 이러면 안 돼요. 니는 왜 목소리가 그러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 니는 왜 거기 와가지고 말이야, 주방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고 앉았어? 야, 닌 청소할 때 왜 너는 그렇게 뺀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뺀질대는 것은 그 사람이 그때 받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예요. 그냥 놔둬요. 나는 내게 주어진 것만 하면 돼요. 예, 내게 주어진 것만 하면 돼요. 이것이 3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그냥 각각 주어진 은사대로, 각각 주어진 분량대로 각각 자리에서 하면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은 뭐냐면 제가 참 좋아하는 거 삶의 예배, 삶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가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성전에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몸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요. 그럼 나는 주일날은 교회에 오지만 월화수목금토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또 찬송, 기도, 헌금 이거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하라니. 14절에서 21절처럼 예배를 14절에서 21절처럼 하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악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난 할 일이 없네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